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이제 보내시려고 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두려움과 불안을 좀 잠재워 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또 보여주시면서 또 아론이라고 하는 그 형을 동역자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하면서 이제 바로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 바로와의 첫 대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출애굽기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장 속에 담겨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좀 우리가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5장을 이해하려면 이 출애굽기 전체의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의 저자는 우리가 모세라고 하죠. 근데 이 모세 오경의 첫 기록, 저자의 첫 출발은 모세가 맞지만 이 최종 완성까지 모세가 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모세가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모세가 죽은 내용이라든가 또 모세가 살던 당시에는 없었던 지역의 이름들, 뭐 용어들, 표현들이 있어서 이거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쓰여진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시대마다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모세 오경을 좀 다듬어 가셨고, 언제 이게 최종 완성이 됐냐고 보면 바벨론 포로기 때 이 모세 오경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원래 모세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제2의 제3의 모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계속 기록해 가시면서 그때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주셨고, 최종 완성된 이 마지막 모세 오경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면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진리의 말씀이고 1.1에게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근데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즉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마음 깊은 곳 찾아왔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억압당하고 있는 것을 침묵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나는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쭉 내용을 전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지금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또 먼 훗날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또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죠.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있었던 그 포로기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는 이 출애굽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들에게는 이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그 당시의 백성들과 마음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었고,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불에 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너무나도 막강한 저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완성되던 포로기 시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로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가 오늘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현실 속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끝이 보일 듯 끝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에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거기에 저항하며 살기에는 그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기에 너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간은 절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모든 생각과 본질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그 스스로를 낮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게 되고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모세가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 보면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정체성 또 본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1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또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존재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거든요. 야훼라고 하는 그 발음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하는 그 히브리 문장의 첫 글자를 따서 그걸 조합해서 야훼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원래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름을 물어봤는데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름을 말해 준 걸까요? 안 말해 준 걸까요? 나 이름이 뭐야? 난 나야. 옛날에 유행했던 개그가 있었거든요. 1루수는 누구야? 2루수는 뭐야? 3루수는 몰라. 뭐 아마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이름 갖고 장난치는 개그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걸까요? 이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일단 이름을 묻는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거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와 이제는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모세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높은가요? 아니면 이름을 받은 사람이 높을까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아담이 높아요? 동물이 높아요? 아담이 높죠.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이름을 지어준 대상이 높습니다. 사람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과연 지어줄 수 있을까? 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과 정체성을 본질과 정체성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름은 그 대상을 이제 규정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대상에 규정 지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설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한들 있다고 가정을 해도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그분의 존재와 무궁한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이 모든 속성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다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이름이 있다고 칩시다. 그 이름을 모세에게 말해준다고 한들 모세가 과연 그 이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는 앞으로 전개될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모세가 던진 질문에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답을 내려주는 내용이 이후에 계속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요.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 또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여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백성. 바로는 지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일을 부려먹을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답은 이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이 답은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하나님 누구인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하물며 바로가 여호와 이름을 들어봤을 리도 없고 또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설령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서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바로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과 바로가 대결을 펼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겉으로는 바로와 모세의 대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바로와의 대결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이집트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요구에 대한 바로의 답, 여호와가 누구이냐, 이 말에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방법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명령이죠. 이 명령에 바로가 보인 행동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강제 노역을 더 엄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매일 구워서 내야 될 벽돌의 양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 집을 직접 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온 땅을 다니면서 짚을 구한 겁니다. 짚이 없으니까 뭐 풀을 구하고 뿌리를 캐고, 그러면서도 그날 할당된 벽돌의 양을 다 채워야 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채찍으로 매를 맞고 몇 배의 과중한 노역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가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기적.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됐다가 또 깨끗해지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모든 기대가 이제 모세에게 이제 쏠렸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걸었던 그 기대를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모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바로 왕이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간질시키며 서로 등을 돌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의도는 이겁니다. 바로 왕이 너희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것, 그거를 그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편하게 일해주고 너희들이 쉬게 해주고 너희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 바로 왕이야말로 너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쉬게 해줄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런 생각을. 또 세 번째는 이 강제 노역을 통해서 그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 즉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날 하루하루 사는 것, 내일은 어떻게 살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그것만 심겨줄 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까지 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전략은요,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독재자들이 자기 국민들을 향해 쓰는 것, 그런 것과 똑같고요. 소위 강대국들이 약소국에게 쓰는 전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통제하는 데 쓰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국제 정세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런 전략들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랑 중국이거든요. 자기한테 저항하는 나라들은 이 전략을 씁니다. 너희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나야. 그래서 그들 속에 어떤 두려움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건 악한 영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쓰는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1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입니다. 소위 666.
짐승의 숫자 666. 예전에 뭐 이 666이 이제 뭐 바코드나 베리칩, 최근에는 이제 백신, 코로나 백신 가운데 있는 뭐 미세한 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일이 있으면 이 부분 다루기로 하겠지만, 일단 이것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뭐 사탄이 됐든 어떤 뭐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어떤 독재자가 됐든, 뭐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 그 당시 상황에서는 로마 황제가 되겠죠. 그들이 자신의 통제하에 사람을 두는 방법은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즉 다시 말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되고 두렵고 그것이 막히면 그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기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뭘까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 돈 못 버는 것,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부동산 투기가 또 열기가 있는 그 이면에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먹고 사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듣고 읽어도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계에 대한 두려움, 바로가 쓰는 이 전략으로 악한 영들도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걸 알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5장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는 지금 바로와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협상은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주고 받는 거예요. 엊그제 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서로 정상회담에서 뭐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우리 걸 받고 거긴 거기 걸 받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서 이 협상이 잘 된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면 우리가 뭘 해줄게가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간 거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백성을 내보내라고 한다. 그것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은 뭐였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분의 목소리를 거절한 겁니다. 모세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 겁니다. 사실 바로와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그 삶이 시작이 됐고 또한 그 둘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살아왔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열고 순종한 반면 바로는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는 완고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야, 미래를 대비해야지. 야, 네 인생 누가 책임지냐? 야, 네 가정이, 네 자녀가 우선이지. 일단 너부터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이것이 거짓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처럼 지금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희 구할 것을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 나의 불안함을 해소해 주는 분, 혹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분은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주는 분이야.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야. 내가 두렵고 불안할 때 평안을 주는 분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지? 그분이 모른 척하면, 결정적일 때 침묵하면, 우리가 한두 번 당해본 거 아니잖아요. 결정적으로 간절할 때 하나님 침묵하신 적 있거든. 그러면 그분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얼만큼을 더 해야 그분의 관심을 받고 그분의 위로와 응답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로 충분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계속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은혜와 복을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시며 또 그분의 능력 또한 무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안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그 불안과 두려움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아시고 또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바로에게 대항했듯이 우리도 바로와 같은 이 악한 세상과 또 바로와 같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또 바로와 같은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맞서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사랑도 완전하고 능력도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완전하신 아버지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또 모른 척하거나 침묵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불안을 가져다 주는 분입니까? 나는 어떤 거짓 메시지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까?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가져야 할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와의 전략으로 이 모세와 또 바로와의談판은 결렬됩니다. 모세는 지팡이 위에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바로는 모든 걸 가진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바로가 모세의 요구에 응할 리가 없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에게 등을 돌려요. 이제는 괜히 모세가 나서는 바람에 바로 왕을 화나게 해서 모두가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여지는 겉의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됐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 바로의 명령. 모든 상황이 최악일 때 하나님은 모세를 출생시키시고 바로의 궁으로 보내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중된 과도한 노동으로 바로의 절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또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때나마 가졌던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일 때 하나님은 이제 그 바로를 꺾을 권능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가장 왕성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실 때가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이제 하나님의 빛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가장 최종적으로 완성되던 순간, 저 여러분을 위해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주님의 사랑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 순간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음을 당하실 때였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그들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 때였어요. 때로는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잠시 어둠 속으로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어둠 속에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실제로 영원한 어둠을 경험하셨습니다. 철저한 배신과 고통과 죽음까지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상실감과 좌절감을 경험하셨나요?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 배신감과 고통, 슬픔과 외로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 영원한 안식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와 같은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나요? 그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 주님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과 삶으로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